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카네기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 구경을 갔더라 합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앵두가 열려서 이런 큰 그릇에 가득하게 수북하게 앵두가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 카네기는 그것이 먹고 싶어서 그 앞에서 침을 흘리며 열심히 앵두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 할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귀하게 보아서 얘야, 앵두 먹고 싶으냐?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한 줌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는 그냥 서 있습니다. 야, 먹어라. 그래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할아버지가 그 큰 손으로 앵두를 듬뿍 들어서 그 어머니의 그 가방에다가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카네기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할아버지가 먹으라고 했는데 왜 안 먹었냐? 왜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데 안 먹었냐? 카네기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거든요. 아주 의미심중한 얘기입니다. 괴테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5가지 자기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규칙입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마라.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 지난 일은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것이다. 작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자. 그럼 한번 화내면 모든 일이 다 망가지니까. 인생은 현재의 연속이다. 그런 거로 현재를 즐기는 것이 지혜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그러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마지막에 나 자신도 미워하게 되니까. 5째는 최선을 다하되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라.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이란 거의 없다.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시인 괴테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피터 드라커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경영학의 대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The Effective Executive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자기 경영 노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인생을 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요점으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 Know thy time. 당신의 시간을 알아라. 지금 몇 시냐? 당신이 처한 시간이 몇 시냐? 이걸 항상 생각을 하라. 이것을 시간 경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 요겁니다. 요걸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 그 시간에 대한 경영을 바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재산도 지식도 경험도 능력도 다 중요하지만 시간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지혜란
바로 그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시점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간혹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그렇게 놀아서는 안 되는데, 그 한참 정신이 좋고 건강하고 그때 좀 더 공부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해버리는 걸 보면 그저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인생 수업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세 가지 경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자세로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은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결정적인 게 뭐겠습니까?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나느냐,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어차피 하나님께.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졌으니까 이제 또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진 바만큼 자유로 있는가 하면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의 결과를 내가 되씹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탈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탈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한 탈란트를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여기에 이렇게 줄을 납니다. 재능대로. 그렇습니다. 그 재능이 뭡니까? 관리 능력. 재능대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 여기 한 번 더 놓지 말합시다. 어리석은 자에게 건강을 줄 수 없습니다. 그 건강을 통해서 본인도 망하고 많은 사람에게 배를 끼치니까, 건강이라니 얼마나 소중한 자본입니까만은 이것도 재능대로 바로 쓰는 자에게 건강을 주고, 잘못 쓰는 자에게는 건강을 빼앗는 것이 오히려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 잘 경영해야 됩니다. 주어진 것이 얼마입니까?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다 있습니다만 주어진 것이라는 걸 잊지 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이제는 또 결산도 해야 됩니다. 받은 바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탈란트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좀 불평이 많았어요. 아마도 왜 저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고 나에겐 하나를 줍니까? 그 불평이 그 인생을 망쳤어요. 왜? 1달란트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가 주인에게 큰 책망을 듣습니다. 재능대로, 능력대로 준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영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은 마음 경영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이 마음이라는 거 참 소중합니다. 이거는 마음 그릇, 이걸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주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굴욕을 당했다고 해서, 욕을 먹었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말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조금 칭찬하고 뭐 성공이 된다고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교만해지게 망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비굴해질 것도 없는데 절망할 것도 없어요. 전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아유, 엄청납니다. 자살의 숫자가요, 지금. 그러면 내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할 이유가 있나? 정말 그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버리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경영, 마음을 경영해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도 마음을 잘못 가진 겁니다. 명예에 대한 끝없는 욕심, 이것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때로는 성취욕, 뭔가 좀 이루었다고 해서 그냥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옵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어느 순간이라도 교만해지는 순간 벌써 이시 끝이 난 겁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말고, 굴욕을 당해도 비굴해지지 말고, 마음을 내 마음은 내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내 한계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진실을, 겸손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 하나 할까요? 이럭저럭 공부할 때 제가요, 천재라는 말을 가끔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시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천재 아니야. 내가 남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천재라고 한 데서 천재가 되는 겁니까? 절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나는 보통 사람이고, 아니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 중에도 가장 낮은 사람이다. 그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 경영,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다시 말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어떤 일에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돈이 있다고 교만해지고, 명예가 있다고 교만해지고, 지위가 있다고 교만해지고, 권세가 있다고 교만한 순간 아웃.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한계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겸손을 잊지 말 것이고 온유함을 잊지 말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경영입니다. 마음을 잘 경영해야 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악인에 대한 경영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잖아요. 그때 어찌 생각하느냐요. 그때 자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시련이 축복의 또 다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시험 당하면 절망하는 것이 보통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걸 다 겪고 나면 높은 단계로 올라갈 테니까. 높은 지혜의 사람, 높은 경건의 사람이 될 것이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절대로 역경을 당할 때 마음이 약해져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보죠? 악한 사람 보면서 악한 사람을 버릇 가르치게 했다고 하다가 죄가 더 나빠져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순간 내가 또 다른 악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악한 자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베이스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역경이 많아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때 마음 경영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쳐서 나가요. 그래서 말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말은 그럽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덕분이라는 말을 하라. 참 좋은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다. 누구 때문에 나는. 아니, 그분 덕분에 내가, 자, 몸이 약한 덕분에 내가 절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덕분에 내가 아주 부지런하게 살게 됐고, 또 나는 공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공부를 못한 덕분에 일생 동안 나는 공부하며 산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한 구절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4절에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두고두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사람이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자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섭리 중에 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축복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악인으로 인해서 내가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로 이 때문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했습니다. 악해서 원망했고 악해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했고 원성이 하늘에 쳤습니다. 모세가 그만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렸습니다.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반석을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패역한 놈들아. 패역이라는 게 뭡니까? 망할 자식이라는 거거든요. 아주 절망해버렸거든요. 악한 자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만 내가 악해지고 말았어요. 모세가 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주변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이 모든 일들이 합동해서 큰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여러분 악한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경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7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경영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가 인생 경영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분명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류 겸손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큰 축복의 사람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당해서 우리의 경영, 우리가 가진 재산, 능력의 경영의 실패가 없어야 되겠고 우리 마음가짐, 마음 경영의
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이러야야 내가 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경외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경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